성막의 널판과 휘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시고는 그에게 만들라고 지시하신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성막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시칸,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했는데 이건 거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것이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게 우리에겐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게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를 알아봐주고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고 그러면 그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그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지 않겠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한 행사에 참석을 해서 맨 앞줄에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대통령이 다가와서 맨 앞줄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앙수하는데, 이제 자기에게도 다가와서 이제 악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악수를 하고는 그게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 손을 며칠 동안 씻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니, 악수만 해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아니,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아니, 정말 대단하신 분 대통령이 악수 한 번 했다고, 그 손을 씻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워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아니,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주고,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고 하시는, 이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거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가 그렇게 기뻐한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친구로 삼지 않고 부자이긴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알아봐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해주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4배를 다 갚아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너무 기쁘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듣게 될 때, 그걸 제대로 알아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이게 지금 성막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막이 우리와 함께 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예수 안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 이걸 잘 깨닫고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분의 1 이상을 할애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걸 잘 배우고 잘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막의 앙장과 덮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덮개를 받쳐주는 성막의 널판과 휘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성막은 성막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그러면 성막뜰, 마당뜰까지 포함해서 다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이루는 요 성막 본체, 요것만을 또 성막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성막 본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고 있는 이 성막 본체. 이 성막 본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앙장과 덮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그걸 받쳐주는 이제 이 널판과 또 휘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되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다른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성막의 널판도 조각목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시띠 나무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사막에서 잘 자라는 아주 견고한 나무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으로 앞에서도 전국에도 만들고 또 진설병 상도 만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가지고 성막 본체 이 벽을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대부분요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조각목은요 견고하긴 하지만은 화려한 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척박한 이 광야라는 이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그래서 뭐 견고하긴 해요. 하지만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볼품이 없습니다. 평범한 아주 볼품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 나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처를 짓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의 벽을 이루는 그 널판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는지를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는데요. 그 널판의 길이는 10규빗이 되게 하고 넓이는 1규빗 반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규빗은 4.56m, 그러니까 4.5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넓이는 68c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그 널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길이라고 돼 있지만 이걸 기둥으로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높이가 되는 겁니다. 높이가 이제 10규빗이 되는 거예요. 이 벽의 높이가. 그래서 널판을 2촉을 내어서 서로 연결하게 하는 겁니다. 2촉. 여기 촉이라는 말은 볼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널판 밑에 이 볼록한 걸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건축 같은 거 할 때 구조물을 보면 빼대를 이루는 재료의 밑에 이 볼록한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다른 재료의 오목한 그 구멍에 갖다 꽂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걸 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촉. 그렇게 각 널판마다 2촉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 널판 밑에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아래에 있는 받침에 꽂으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8절에서 21절 말씀이죠.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받침 40개를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그러니까 이제 남쪽과 북쪽을 지금 똑같이 만드는데 벽을 널판 20개로 횡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개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두라는 거예요, 지금. 은받침 40개.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널판마다 2촉이 있죠. 그 2촉이 그 2촉이 각각 2 은받침으로 받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받침은 뭐냐면 이 널판을 고정시켜주는 주춧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널판에 있는 그 촉이 2촉이 한 그 받침에 이게 꽂아지면 이게 견고하게 이제 고정되는 거죠.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널판 20개, 은받침 40개로 횡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남쪽도 그렇게 하고 북쪽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은받침 이게 그러니까 벽이 남쪽과 북쪽이 똑같이 이제 20개 널판 20개인데 널판 20개면은 한 널판당 1.5규빗이라고 했으니까 넓이가 그러면 전체 넓이가 어떻게 돼요? 30규빗이 되는 겁니다. 30규빗.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과 북쪽 둘 다 30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뭐 가로로 이게 남쪽 북쪽을 이제 가로로 보면 이 가로가 30규빗이 되는 거죠. 30규빗의 벽이. 높이는 10규빗.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그 기둥에 이 널판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규빗. 높이는 10규빗, 넓이는 30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쪽이 서쪽. 성막은 항상 앞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 뒤쪽이 곧 서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에 이제 벽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곧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그러니까 성막 뒤쪽에 이게 서쪽에도 이제 널판을 만드는데 6개를 만듭니다. 성막 뒤쪽에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두 모퉁이를 위해서 널판 2개를 만들되 각각 2겹 두께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은 지금 6개, 널판 6개가 있고 그 모퉁이 쪽에는 2겹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모퉁이 쪽에는 2겹으로. 널판 하나씩 더 돼서 2겹으로 만들라. 왜 모퉁이만 이렇게 2겹이 되게 하는 걸까요? 그건요, 남쪽과 북쪽에 이 널판과 이 서쪽에 있는 널판이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모퉁이는.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이니까 아무래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곳이에요. 그래서 약한 곳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를 널판 하나씩 더 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겹이 되게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쪽에 6 널판이 있고 또 2겹이니까 한 널판씩 북쪽에도 남쪽에도 이렇게 모퉁이에 2겹이 더 됐으니까 8널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8널판 아래에 12개 은받침, 16개의 은받침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자, 남쪽에 30규빗, 북쪽에 30규빗, 높이는 지금 1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쪽엔 6 널판이니까 1.5 곱하기 6은 9규빗이 되는 겁니다. 9규빗. 그렇잖아요. 1.5 곱하기 6 하면 9규빗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남쪽과 북쪽 그 널판이 서쪽에 있는 널판을 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께만큼 널판의 두께만큼 이게 서쪽이 더 나오는 거죠. 두께는 0.5cm, 0.5규빗입니다. 0.5규빗. 0.5. 그러니까 남쪽에도 0.5규빗이 서쪽에 붙어 있고 서쪽 널판과 붙어 있고 북쪽에도 0.5규빗 두께가 서쪽 널판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쪽의 길이는 서쪽의 이 넓이는 그러니까 6 널판, 6규빗에 0.5규빗, 0.5규빗 각각 모퉁이에 더 붙어서 10규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크기가 30규빗, 30규빗, 남쪽, 북쪽에, 그리고 서쪽에 10규빗, 높이 10규빗,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성막의 크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성소를 그 가운데,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에 있는 그 30규빗 중에서 10규빗만 지성소로 만들고 나머지 20규빗은 성소로 만들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성막 크기를 보면 이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 10규빗.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다 10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10규빗의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성소예요. 그리고 이제 성소는 가로는 20규빗, 세로는 10규빗, 높이도 10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성소의 크기인 거고. 그러니까 전체는 다 30규빗, 그리고 10규빗, 10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성막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30규빗이면 13.7m입니다. 꽤 큰 거예요. 13.7m면. 30규빗이면. 이게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남쪽과 북쪽이 그렇게, 남쪽, 북쪽 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쪽은 10규빗이면 4.5m입니다. 4.5m 정도 되는 크기예요. 높이도 4.5m 정도 되는 크기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성막의 크기가 되는지. 꽤 큰, 사이즈입니다. 성막의 크기가. 근데 이 성막의, 큰, 어떻게 보면, 성막인데, 이 큰 성막이 이 광야에서 잘 견디려면 견고해야 되겠죠. 비바람을 견뎌내고, 그렇잖아요. 모래바람, 비바람,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잘 버텨내려면 그만큼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퉁이에 2겹씩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각 널판 아래에 은받침을 받쳐서 견고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은받침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나옵니다. 은받침의 무게가 1달란트예요. 1달란트는 34kg입니다. 34kg가 2개, 그러니까 2개 34kg짜리
마치 모래주머니 같은 언받침이 2개씩 받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고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68kg가 널판 하나를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행으로 68kg짜리가 쫙 68kg 20개, 그러니까 34kg짜리가 40개 이렇게 딱 행으로 붙들고 있는 거 널판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이 벽이.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대단히 견고한데 수평적으로는 좀 불안해 보이죠. 그래서 수평적으로도 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이하에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성막 이쪽은 남쪽을 말하고 성막 뒤쪽은 북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뒤쪽은 서쪽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쪽, 북쪽, 서쪽에 다 각각 5개씩 띠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띠는 천으로 된 띠를 말하는 게, 조각목으로 띠를 만드는 거니까 막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긴 막대기. 그러니까 가로로 이 널판들을 받쳐주는 긴 막대기를 5개씩 각각 남쪽, 북쪽, 서쪽에 5개씩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받쳐주는 가로로 이렇게 가로 막대기를 만드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가운데 5개 중에 중간 막대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어지도록 끝까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널판 가운데에 구멍을 내서 쭉 다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쪽, 북쪽, 서쪽이 하나처럼, 한 몸처럼 그렇게 이어지겠죠. 견고하게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성막의 벽을 아주 견고하게,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게 만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막의 벽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네 벽의 앙장과 또 덮개를 이게 덮어서 또 견고하게, 벽도 견고하게, 그리고 지붕도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이게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비관함에도,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안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막, 이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이걸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답답한, 바울이 지금 답답해서 성전인 걸 모르느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내가 너 이름이 베드로니, 반석이거든. 베드로란 말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고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또 그분을 만유의 주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그렇게 그분을 믿는 자들, 그들을 내 교회로 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구원자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자들, 예수를 그렇게 믿는 자들을 내 교회로 삼겠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뭐야? 죽음의 세력.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악한 세력.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무너뜨리지 못, 절대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자들을 시험과 환난, 유혹과 핍박으로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지금 얼마나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거기에 두드려 맞아서, 그 시험에 두드려 맞고, 그 핍박에, 그 유혹에, 그 환난에 두드려 맞아서 픽픽 쓰러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이게 다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이 교회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악한 세력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삼키려 들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오늘도 시험을 보내고 유혹을 보내고 환난을 보내고 핍박을 보내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핍박보다 유혹에 더 잘 넘어가요. 요즘은 그래서 이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유혹입니다. 핍박 아니에요. 핍박을 보내봤더니 옛날에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그냥 믿어. 그러니까 작전을 바꾼 거예요. 사단이 유혹으로 무너뜨리고, 유혹을 보내주니까 너무 잘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유해에서 지금까지도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겁니다. 돈 앞에 다 넘어지잖아요. 이거는 총 쾌락 앞에 다 넘어지고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으로 보면 이 악한 세력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으로 그렇게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게 두드려 맞아서 우리가 마치 무너진 자처럼 그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무너진 자처럼 볼 수 있어요. 믿음이 형편없어서 난 아유 하나님 버리모양이다 라고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럴 때도 참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고요.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복음은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 성령이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건부스님이 마치 아무리 무너지고 보여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견고하게 잡고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안전한 존재인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겉모습은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만 보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속는 거예요. 우리 모습만 자꾸 보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세상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존재,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 30절 보겠습니다. 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는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널판과 띠를 다 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널판과 띠는 원래 뭐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조각목으로. 조각목. 이건 나무의 재질은 견고하지만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거기 때문에 볼품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볼품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마치 광야 같은 세상에 이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볼품 없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조각목의 견고함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상징하지만 그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그 볼품 없는 그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조각목은.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성막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금으로 싸라. 그 조각목을 다 금으로 싸라. 모든 걸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을 다 금으로 싸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싼 그 금의 그 양이, 그 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백년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38장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29달란트 730세겔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그러니까 뭐 달란트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킬로그램으로 하면 994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994kg면 오늘날 금값으로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오늘 금값으로 1g당 20만 원 5천 원, 20만 5천 원이라고 그래요. 1g당. 그러면 994kg면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2,050억 원이에요. 2천억 원을 넘어서 2,050억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금을 지금 들여서 이 성막을 지금 광야의 평범한 볼품없는 조각목 위에 이렇게 엄청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양의 이 금을 금으로 싼 것, 이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런 금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강하심, 이게 금이에요. 그러니까 조각목을 금으로 싸라는 거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강하심에 삼킨 바 됨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워, 너무나 강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상징하는 것, 이게 조각목을 금으로 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됐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이게 세례잖아요. 이런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로 옷 입은 자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막에서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볼품없는 조각목을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금으로 싸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전, 이게 교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들어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음을 잘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이게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원히 검으로 쌓여져 있는 자예요. 볼품없는 조각목인 우리가 영원히 검으로 쌓여져 있는, 자꾸 조각목 보고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검으로 쌓여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검으로 쌓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가 우리 여러분과 저 믿는 자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이런 우리는 절대 세상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가장 강한 존재, 안전한 존재임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한 번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휘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휘장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성막벽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앞에 성소 앞에 이제 휘장을 만들라, 앞쪽에 휘장을 만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31절에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널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사서 네 은받침 위에 들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널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거 앞에서 봤죠.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을 수놓은 거, 글쎄 우리 앞에서 성막 덮개 제1광장, 제1광장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제1광장과 똑같이 지금 휘장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장은 천장이 치는 천을 말하고, 휘장은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성소 안에 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따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그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을 만들고는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네 기둥, 또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네 개의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네 개의 기둥을 만들어서 그걸 은받침 위에 똑같이 벽에 있는 널판과 똑같이 은받침 위에 세우고, 그리고 그 기둥에 금 갈고리를 만들어서 휘장을 거기에 걸어서 널어뜨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기둥 4개를 세워서 갈고리를 달고 거기에 이제 앙장과 똑같이 제1앙장과 똑같은 천으로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그리고 그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 천으로 휘장을 만들어서 늘어뜨리면, 그러면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 안에, 그 안쪽, 휘장 안쪽 지성소 안에 이제 증거계를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님이 구분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랬죠. 성소가 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지만, 이 성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 아무나 드나들 수 없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드나들 수 있는 곳이지만, 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러니까 내밀한 곳, 마치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마치 안방과 같고, 거실은 거실과 같다면 지성소는 안방과 같은 거예요. 내밀한 곳, 그것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 하나님과 하나된 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그 지성소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죠.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하나님 계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지성 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아무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지성소 안에 들어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와 사는 자가 됐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지성소에 사는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 그 영원한 임재를 누리며 사는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곧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이게 육체를 찢은 게 휘장을 찢은 거예요. 피 흘리신 게 휘장을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그 휘장 안으로, 누구나 다 지성소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능력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확실하고 영원한 임재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게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보좌로 나간다면서요. 보좌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피의 가치를 잊어버려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확실한 하나님의 그 확실하고 영원한 그 임재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확실하고 영원한 임재를 누리며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능력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성령이 사시는 성전된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삶을 잘 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을 성소 전면, 이 성막 앞에, 맨 앞에 있는 이 휘장, 여기도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과는 다르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37절입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정거기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면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여기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하고 단어가 또 달라요. 이거는 마사크라고 하는데 이건 덮개, 가리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가리는 천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영어도 스크린이라고 그래, 스크린. 성막을 가리는 천. 그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고 수놓아 짜는데 그룹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기둥을 5개로 만들어 세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기둥을 받치는 받침을 노수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과 3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휘장에 그룹이 없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기둥이 5인 것과 내신대 기둥 5개. 그리고 그 휘장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은받침인데 여기서 높받침이에요. 왜 이 차이를 두는 걸까요? 여러분, 그룹은 뭐예요? 그룹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중드는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그룹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룹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소 전면에 있는 여기 휘장에는 그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소에는. 그리고 기둥이 4시고 또 5 차이는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어에서는 이 숫자는 다 상징수라고 했습니다. 넷은 완전수예요. 땅의 완전수. 동서남북. 그래서 4라는 숫자를 땅의 완전수로 쓰는 겁니다. 5은 땅의 완전수인 10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 넷이 더 완전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4선보다. 이게 성경의 상징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밑에는, 기둥 밑에는 은받침, 은으로 된 받침인데 여기 성소 전면에 있는 이 받침은 노수로 된 받침이에요. 은은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 노수는 견고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뭘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소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곳 맞아요. 그래서 기둥도 다 금으로 싸라고 그러고 그 갈고리도 다 금으로 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시켜주는 거룩하고 중요한 곳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하나님의 확실하고 영원한 임재가 있는 곳, 내밀한 곳, 지성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소의 차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들어가 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해야 될 곳, 그것은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확실하고 영원한 임재가 있는 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다 지성소, 너희는 다 지성소, 내가 있는 내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자. 내 가족이 되고 내 자녀가 되었다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사시는 자,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된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예수님은 정말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아직도 내가 죄책감에 이렇게 죄책감이 있는 건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책감과 씨름하고 있으면 이게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다 가져가셨는데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를 모욕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의 피를 잘 믿으세요. 정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잘 믿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지성소에 잘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 사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자,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사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 안에 살겠다. 들어가 살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전부가 다 되어주겠다. 너의 지혜가 되어주고, 너의 사랑이 되어주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살 거야. 이게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야. 이게 지성소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도 들어가는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지도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예수를 잘 믿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그 피를 힘입어서 내가 정말 죽은 자임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임을,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임을. 약해요. 이거는 표현이 약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우리를 깔보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짓밟는다 해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만유의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 때마다, 왜 힘든 거, 여러분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라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가 내가 힘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분을 찾아요. 힘들지 않으면 안 찾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고난을 붙여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라고.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만유의 주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의 피를 잘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잘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만유의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임을 잘 알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을 웃어넘길 줄 아는, 넉넉히 이기는 이 성전된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